오늘 영적 영양실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먼저 영상 하나 같이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또다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요, 국회의 모습입니다. 지난해 국회 내 친러시아파와 반러시아파 의원들이 이렇게 난투극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때리고 찢기고 이런 장면이 이번에 또 연출됐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마라톤 협상 끝에 평화협의안이 마련된 우크라이나 의회 안에서 이렇게 여당 의원들이 격렬한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여기가 의회 맞나 싶으시죠? AP통신은 토지 관련 법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조국당의 바딤 이브첸코 의원과 자주당의 소보레브 의원이 몸싸움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몸싸움으로 이브첸코 의원은 코뼈가 부러지고 소보레브 의원은 입술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고요. 모두 직무정지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걸핏하며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국회 난투극, 다른 법안 놓고 다툴 게 아니라 몸싸움 방지법부터 만들어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영상의 댓글에 보면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우스갯소리죠. 정치하려면 체대를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운동부터 좀 배워야 하지 않냐. 우리가 지난주에 시기와 경쟁심, 저런 정치 집단 간의 파당심, 그것이 혼란을, 또 모든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는도다,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눴죠. 오늘 본문에는 저 혼란의 자리에 싸움과 다툼이 자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아멘. 근데 저 말을 하는 야고보 사도의 단어 선택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좀 센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저기 노란색 글씨로 보이는 싸움이라는 것은 폴레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게 원래는 전쟁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war 있잖아요. war, battle. 그러니까 단순한 싸움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전쟁의 어감으로 그 용어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을 좀 보시면 보이십니까? 끝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죠? 이제 하나님의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교회 성도들 간의 갈등을 묘사하는 단어로 썼다는 얘기는 꽤 심각하다는 거죠. 또한 4장 1절에 있는 싸움이란 단어 말고 다툼이라는 용어, 헬라어 마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심각한 물리적 충돌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제가 봤더니 fighting이에요, fighting. 우리는 힘내라고 파이팅 하지만 사실은 싸움질,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들은요, 개인 대 개인, 민족 대 민족, 집단 대 집단 간의 물리적 충돌을 이야기할 때 당시 헬라 시대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아까 봤던 처음에 그 영상, 그 느낌, 그 단어인 겁니다. 누가 국회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게 링이라고 생각이 들죠? 꽤 많이 연습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 보통이 아니시죠. 또한 이런 단어는요, 은유적 의미로 쓰일 때는 맹렬한 말다툼이라고 쓰였어요. 왜 우리도 말로 인한 다툼을 뭐라 그래요? 말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말싸움한다. 그렇죠? 말로 막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말로 막 뭐라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언어폭력 혹은 폭언, 폭탄이 아니고 폭언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도 이 말로 거의 전쟁을 하는 그런 문맥 속에, 문화 속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마도 야고보 공동체 안에 이런 말다툼, 말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야고보 사도가 일찍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죠? 듣기는 속히 해라. 성내기도 더디해라. 웬만하면 승질 부리지 말고, 그죠? 막 말로 하지 말고 좀 참아서 잘 좀 들어봐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다툼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 4장 1절의 뒷부분을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싸움의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맨 밑에 줄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싸움이 난대요. 왜 싸우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바라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헤도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헤도네라는 단어는 원래 단순 의미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이게 문맥에 따라서 죄와 연관돼서 쓰이면 그게 기쁨이 아니라 쾌락이라고 여겨지죠. 안 좋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히도니즘이라는 얘기 아십니까? 히더니즘. 이게 쾌락주의라는 뜻이거든요. 헤도네라는 이 단어 정욕에서 이 쾌락주의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되기도 했죠. 성경에 이 단어는 단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다 안 좋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향락, 행락, 정욕 이런 단어로만 번역이 되더라고요. 누가복음 8장을 좀 보여주시면 이런 말 하잖아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별로 좋은 의미의 기쁨이,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런 식의 죄와 관련된 잘못된 그릇된 방향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정욕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앞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정욕과 욕심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욕심에 이끌리면 이런 식으로 상황이 펼쳐집니다 라고 하며 그 원리를 말해놓은 적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죄가 훌쩍 커서 애를 낳는데 사망을 낳아버려요. 그러니까 정욕과 욕심 때문에 인생에 이 같은 전쟁 같은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장 2절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 2절에서도 예사롭지 않은 용어가 나오죠. 잘 보세요. 욕심, 시기, 다투고 싸움. 요거는 조금 이해할 만 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쑥하니 들어있어요? 살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학자들은 고민했습니다. 야, 정말 야고보 공동체 안에 살인이 난 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살인할 정도로 시기하며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살인할 정도로 시기함. 자, 조금 더 바꿀게요. 죽도록 시기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시기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같은 느낌으로 막 죽기까지 시기했던, 질투심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시기심 많았던 사람은 사울이죠. 사울 그는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어떻게 소리가 들려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소리 듣자마자 시기심과 질투심에 빠져가지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 이 사위한테 창을 던져가고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니까 사람 보내서 잡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시기심 때문에 살인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신약에서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은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시기했을까요? 예수님이죠.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다 받고 자기들이 말하면 탁탁탁 다 이루어졌는데 웬걸, 이 나사렛 출신의 이 유대 청년 하나 30살짜리가 나타나서는 뭐라 그래요? 그들의 권위를 막 무너뜨리게 하죠. 그들의 잘못을 들추어내죠. 그리고 사람들이 야, 은혜 있다, 권위 있다, 능력 있다 하면서 그쪽을 향하여서 막 인기가 가니까 그들 안에 있던 이 질투심, 시기심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네,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0절에
그들이 시기심 때문에 이 짓을 했다라고 분명히 고발하고 있죠.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로라. 그 대제사장들 안에 이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결국 저 대상 없애버려,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된 것이죠. 지금 야고보 공동체에 목숨 다해 시기 질투하던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석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죽도록 시기한다 했으면, 두 번째는 영적으로 볼 때 이미 그들은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저들 안에 있는 그 시기심은 곧 살인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을 좀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는 바라. 아멘. 뭐라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건 살인한 거와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 안에 있는 그 질투심, 미움, 싫어짐, 이것 때문에 했던 그 모습을 야고보 사도가 살인한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살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좌우에 계신 분들 있죠? 그분들 서로 바라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뒤 계신, 좌우에 계신 분들, 여러분 만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사실 많지 않죠. 솔직히 말하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판단하는 내가 일단 불완전하고 고장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판단 기준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상대방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르고 골라서 만난 그 배우자, 그죠? 배우자를 만났는데 여러분 좀 결혼 생활하면 어때요? 마음에 정말 막 들어져요? 아니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더 많이 보여집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그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고장나 있고 상대도 고장나 있기 때문에 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만나요. 그죠? 내가 이 자리에 분명히 앉는 거 다 알거든요. 몇 주째, 몇 달째 그 자리에 앉았죠? 그런데 웬걸? 오늘 내 자리에 누가 앉았죠? 내가 앉는 자리에 누가 앉아버리는 거야. 우리는 여러 이유들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한국에도 가보면 목욕탕에 늘 내가 앉는 자리에 누가 딱 앉아 있으면 계속 기다리죠. 탕 안에서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끝나나 하고 보면 끝까지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를 많이 만나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는 있어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으로 발전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다 그 수준의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미움으로 발전하게 되면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 있다 보면요, 가끔씩 요리를 해줄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 아들에게 요리를 해주었어요. 이제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이라고 했지 아들 둘 중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은 건 그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지금 존중한 겁니다. 존중한 거예요. 제가 맛나게 라면을 끓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릇에 딱 담아서 집게로 다 이렇게 먼저 건져내고, 그런 다음에 국물을 딱 건져내고 처리해가지고 딱 왔어요. 이제 그래서 아들 녀석 하나 거와 제 거를 이렇게 딱 두 개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식구들은 좀 밖에 나가 있고요. 앞에 딱 대령해 놓자 제가 놓고서 딱 쳐다봤더니 저희 아들이 자기 젓가락만 딱 자기 자리에 둔 거예요. 제가 준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는데 그걸 끓여가지고 갖다 바치는 아버지가 있는데 분명히 둘이 먹는 걸 아는데 자기 젓가락하고 숟가락만 딱 놓는 거예요. 제가 딱 그걸 보고 살짝 어이도 없으면서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약간 미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가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니까 얘가 뭔가를 발견한 듯이 자리를 일어서는 거예요. 그렇지. 얘가 냉장고 문을 열더니
자기가 잊었던 치즈 하나를 꺼내서 자기 라면에 딱 넣어서 치즈 라면을 만들어 먹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확 엎을까? 뒤집어 버릴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를 다 먹고 나서 꼭 끌어안아줍니다. 꼭 끌어안아줘. 제 마음속에 미움이 싹 트지 않게 하려고, 그래 너도 내 아들이지, 너도 내 아들이지, 이렇게 끌어안아줘. 요즘 제가 집안 복도에서 지나다니다가 만나면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아줘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녀석이 딱 나오면 그 아이를 또 보고 끌어안아줘요. 얘는 왜 끌어안아주는지 모르고 왜 이렇게 아빠가 날 끌어안아주나 할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을 다독이는 거야. 사랑해야지. 여러분, 배우자의 행동도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걸 살짝 쿵 미움으로 가져가 버리면 위험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슬며시 자리 잡은 그 미움이 나중에는 큰 상처로 곪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어제 제가 아는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한국에 요양보호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그걸로 돈 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많은데 실제 활동하시는 분은 20-30%밖에 없다네요. 왜 적게만 활동할까? 가보면 집집마다 상황이 다르대요. 어떤 집은 너무 편하고 별거 하는 거 없는데 시간이 훌쩍 가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막 식목 데려다 놓은 것처럼 이것저것 시키면서 힘들게 하는 집도 있다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제가 요양보호사로서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두 분 노부부가 앉아 계시더래요. 근데 왜 요양보호사를 요청했는지 하고 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셔서 거동이 어려우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집에만 있는 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밖에 좀 나가서 시간을 보내려고 해도 할아버지 때문에 가질 못해서 요양보호사를 요청했죠.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딱 오면 할머니가 신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좀 바람도 쐬고 이야기도 하다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 요양보호사는 뭘 하냐면 할아버지 이동하는 부축도 해드리고 필요한 물도 떠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가 나가시면 그 요양보호사 보고 이 앞에 좀 앉으래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뭘 하시냐면 그렇게 할머니 욕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무시한 얘기, 자기 살면서 그동안 잘 안 해줬던 얘기, 이제 몸 아프다고 막 얘기도 안 들어주고 막 저러고 있는 얘기들을 막 하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할머니 돌아오실 때까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앉혀놓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은 은사가 있으니까 아유 할아버지 그러셨어요, 나쁘다, 아우 정말 진짜 너무하네 막 이러면 할아버지가 막 너무 좋아하시면서 올 때까지 마누라 욕을 한다는 거예요. 참 때로 슬프더라고요. 이게 인생을 나름 오래 살았는데 좀 있어 보라고 우리 아내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야 뒷담화도 이런 전문 뒷담화가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여러분 부드럽게 예를 든 거예요. 센 예들은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을 남녀가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이 아내 이름 앞으로 거액의 보험을 들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로 신혼여행도 안 가요. 저기 멀리 잘 안 가는 신혼여행지로 해외로 나간 다음에 조용할 때 처리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서 결혼을 반복하여 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욕심, 자기가 더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 이 살인에 이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본문이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영어 번역 새 번역에 세 개의 번역본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원하지만 얻지 못한다. 그래서 살인한다. 또한 너희는 시기하나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다투고 싸움을 벌인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잘 보시면 원하지만 얻지 못해서 살인하고 시기하면서까지 소망해보지만
갖지 못하여 다투고 싸움을 벌인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채워지지 않아서 다투고 싸움한다는 거예요. 내게 결핍이 있고 공허감이 있고 소망하지만 얻어지지 않으니까 남의 것 바라보며 내놔, 왜 너만 더, 이러면서 다툼과 싸움이 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들이 원하는 그것을 얻었다면 싸웠을까요? 지금 이들 뭐라 그래요? 너희가 원하지만 얻지 못한다, 그래서 살인한다. 너희가 시기하면서 바라지만 얻지 못해서 싸운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얻었다면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현상은 싸움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얻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 본질적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죠. 왜 그렇다면 이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도 채워지지 않아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소망하는 게 있게 얻어지지 않으니까 공허하고 갈급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공동체 사람들은 다 불신자가 아니고 성도예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왜 원하는데도 얻지 못하고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4장 2절 볼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얻지 못한 이유, 얻지 못해서 싸움질이 났는데, 시기심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그들은 구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그들은 기도와 무관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삶 자체가 없으니,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공급과 채움이 없으니, 그 허한 마음과 그 빈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거기서 얻어내려고 하고 더 큰 것 바라보니까 아버지께로 가지 않고 여기다 대고 그렇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다툼과 싸움이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결핍 속에서 살아가고 태어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외모를 보세요. 자기 얼굴을 만족해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키도 그렇고요, 체질도 그래요. 어떤 분 진짜 자기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고 하면서 막 한탄하시는 분이 있고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보면 어떤 애들은 아무리 먹어도 막 조각 케이크를 몇 조각씩 먹어도 전혀 살 안 찌는 애들이 있어요. 야, 너 진짜 타고났다. 재능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어릴 적에 공부를 못했나 하고 봤더니 머리가 안 좋더라고요. 공부를 안 한 게 아니고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어린 시절을 보세요. 그 친구가 왜 공부를 잘했는가 하면 똑같이 공부하는데 얘는 30분의 영어 단어 30개를 외울 수 있는 애고 나는 3시간을 해도 다 까먹는 거예요. 머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목소리와 노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습해서 됩니까? 노래방 가서 계속 연습해 보세요. 돈만 나가고 목만 아픈 거예요. 원래 타고난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내 손이고 내 발인데 사람들이 동물 발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면서 운동 못한다고 하는 게 있죠. 이 운동신경도 보니까 타고납니다. 이거 다 갖고 타고나는 게 아니고 누구는 없다라는 거예요. 유머와 재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머와 재치도 내가 분명히 현장에 있었고 그 재미난 이야기를 내가 하는데, 야, 이게 참 재미진 얘기인데 내가 하면 재미가 없게 되고, 심지어 내가 해준 얘기를 들은 사람이 하면 훨씬 더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재미지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정에 있어서도, 부모님을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다 출발하고 공평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 얘네들은 아마 시간이 지나서 정신을 딱 하고 차려보면 나도 모르게 영어가 편한
그래서 영어도 쓰고 한국말도 막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죄송해요. 우리라고 해서 죄송해요. 저는 어때요? 이 막 신경을 곤두세워야지 영어가 들리기도 하고 간신히 말하는데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성형을 합니까? 그죠? 그 키에 그 얼굴을 가져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뭔가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도박에 손을 대고 마약에 손을 대고 음주운전을 합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럴진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더 그러한 것들이 있지요. 결핍을 경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인생의 한계를, 흙으로부터 오고 먼지로부터 왔다는 이 인생의 한계를 만드신 그분이 몰랐을까요? 아십니다. 그래서 뭐를 얘기하셔요? 기도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하는 자의 삶을 살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구하는 자의 삶을 살고 그분께 엎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으로 인하여 체험받아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한번 붙들어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헬라어에 히브리어에 다 최상급이 있습니다. 베스트 있어요.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어법이, 문법이 있지만 때로는 3번을 반복하여 말함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강하게 확신시키고 싶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약에 이를테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렇게 말할 때는 거룩하다의 최상급이 있지만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함으로 인하여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거는 각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에 있어서 확실하게 너희들이 구할 때마다 내가 그리하면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하면 이거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제라도 구하기만 하면, 그리하면 내가 해주겠다라고 반복해서 3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 1장 5절에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야고보서가 지혜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혜자의 삶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의 삶이 곧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느냐? 구하고 엎드리는 자가 그 지혜를 얻어 그 풍족함 속에서 살아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부터 열려지고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의 삶, 그게 바로 현상적으로는 다툼 이런 일들이 아니라 본질적인 구하는 삶으로 살 때 이것도 해결되어지고 채워지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아예 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그들 안에 있었던 또 다른 문제는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하기는 하여도 얻지 못하여서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아예 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결핍이 이해가 될 거예요. 아유, 구하지 않았으니까 원래 그렇지 뭐. 그런데 누군가는 구하고는 있는데 얻어짐이 없었다는 것, 왜 그럴까요? 무슨 문제일까요?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바꿔 말한다면
구함의 초점과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엎드리긴 했지만 초점과 목적, 그 출발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욕으로 쓰려고,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 보면 플레저입니다. 플레저. 단순하게 번역하면 기쁨 아닙니까? 기쁨. 근데 왜 이 단어가 플레저임에도 불구하고 한글 번역에서는 정욕이라고 번역을 해놨을까요? 그 이유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나를 향해 있을 때는 성경 번역자들이 그걸 정욕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똑같은 플레저라는 단어이지만 이게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쓰여져 있다면 그때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번역하거나 그분의 기쁨, 뜻 이렇게 번역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용어를 제가 바꿔놓을 테니까 한번 화면 보세요. 야고보서 4장 3절인데요. 두 개를 한번 연이어보세요. 첫 번째 거 원래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죠? 자, 두 번째 거 제가 바꿔본 거예요. 시작. 구하면 받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 위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 어감이 다르잖아요. 어감이. 정욕으로 쓰려고 하니 하나님 주시지 않고 그분 영광 위하여 쓰니 구할 때마다 받는다. 이 당연한 이치지요. 당연한 이치죠. 똑같은 이 플레저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로 쓰였던 거 한 예를 볼 텐데, 빌립보서 2장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자기의 기쁘신 뜻, 이게 플레저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선한 기쁨,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라고 할 때는 진짜 기쁨으로, 뜻으로 딱 번역 이쁘게 하지만, 똑같은 플레저가 사람을 향해 있을 때는 정욕이다, 탐욕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렇게 구한다면 기도의 줄이 잡히지요. 하나님 편에서 어찌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구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한다라는 뜻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잘못된 구함이 아니라 올바른 정석대로 스탠다드한 표준의 그런 구함, 그것은 어떤 구함의 기도일까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이지요. 여러분, 주기도문 나온 배경이 참 재밌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이랑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 편에 보면은 누구냐면요, 랍비예요. 우리식으로 바꿔놓으면 교사요, 선생입니다. 티처라고요. 그럼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학생, 스튜던트란 말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사복음서를 잘 보시면 제자들이, 학생들이 스승이자 교사이신 이 예수님께 뭘 좀 가르쳐 달라고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Teach us.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딱 한 번만 나와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조금 이제 불량한 제자들이죠. 웬만하면 좀 많이 물어봐야 되는데 웬만하면 거의 안 물어보는 그 드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는 좀 배우고 싶었나 봐요. 그게 뭐예요? 기도는 좀 가르쳐 달라고 딱 한 번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절 좀 볼까요? 시작.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기도를 좀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의 본을, 스탠다드한 폼을 얘기해 주신 게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기도문은 성경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본문은 좀 짧아서 우리가 보통 암송하는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6장 본문인데 같이 좀 화면으로 읽어볼게요. 총 기도 제목이 몇 개가 있냐면 7개가 있습니다. 제가 넘버링을 해놨죠? 한번 좀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손가락으로 표시했죠. 그죠? 잘 보세요. 특징이 좀 보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스탠다드는 처음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다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과 관계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향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모델은 그분의 영광, 그분의 뜻, 그분의 기쁨으로 먼저 세 가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 야고보 공동체 안에 있는 일부 성도들의 기도의 삶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4장 3절 보여주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공동체에 다툼과 전쟁과 싸움이 있었어요. 왜 일어났다고요? 가진 게 없어서, 영적으로 궁핍해서, 핍절함이 있어서, 채워지지 않아서 남의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속이 너무 허하니까 뭐래도 갖고 싶고 먹고 싶고 괜히 막 더 손 내밀고 그러면서 트러블이 계속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현상이에요. 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본질의 문제는 뭐라고요? 첫 번째,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고요. 두 번째 원인은 뭐라고요? 구하긴 하되 어떻게 해요? 잘못 구하는 거. 정욕을 향하여, 내 기쁨을 위하여. 그 기도 응답의 끝을 싹 생각해 보면 나의 사악한 웃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즐거움과 그분의 영광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되면 결국 나만 좋은 거예요. 결국 내 욕망만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졌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것 없이 결국 그 응답 됐더니 나는 주님과 더 멀어져 버리게 된다라면 잘못 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그는 구하는 자의 삶을 살면서도 투덜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영적으로 부요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려움이 있는 걸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다 알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 막 소망이 묻어나오는 걸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아,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말하면 어둠이 아니라 오히려 막 밝음을 저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때 분명히 문제라고 하시는데 왜 이분 안에는 이렇게 소망으로 가득 차 있지? 하고 보면 마치 그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다 담아낸, 그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다 소유된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바라볼 때는 그냥 제 느낌이에요. 아, 머지않아 하나님 일하시겠네. 아, 저 소망과 저 믿음과 저 기대감으로 삶을 사시는데 야, 하나님이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을 겪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은 또 다른 집사님이 그분에게 좀 찾아가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 어떡하냐고, 정말 힘드시지만 우리 같이 기도하겠다고 막 이렇게 위로를 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냥 아유 그냥 잘 될게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가서 접근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걱정 어려서 위로하려고 갔던 분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자기 보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잘 될 거라고 무안해지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을 잡고 안타까운 마음에
어디입니까? 우리 설거지하는 거기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손을 잡고 간절히 막 기도하고 나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걱정을 더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실 것으로 가득 차 있구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별명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야고보 사도는 별명이 있어요. 교회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철치 스토리죠, 교회사라는 그의 책에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야고보,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인간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얼마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로 의장으로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기근이 많았습니까? 그 시절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러니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허물, 연약함, 고난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거칠어지고 짓이겨지고 막 이렇게 굳은 살이 배겨진 그런 무릎처럼 되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야고보를 떠올릴 때마다 별명을 낙타 무릎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낙타 무릎인 야고보, 이 사람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야고보, 야고보. 구약의 이름인 야곱의 이름을 신약의 헬라어로 발음한 것뿐입니다. 이아코프, 이걸 야고보라고, 야코보스라고, 이아코푸스라고 그렇게 발음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야곱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인 이 저자 야고보죠. 여러분, 구약의 야곱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해보겠다고, 장자권 가져보겠다고 막 시기하고 그거 쟁취하려고 하다가 살인 날 뻔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외삼촌 라반 집으로 떠나라고 피신시켰지요. 자기가 가지려고 취하려고 욕심과 정욕으로 해봤지만 어떻게 됐어요? 큰 위험만, 어려움만 겪었던 사람, 그가 구약의 야곱이에요. 근데 오늘 신약의 야곱인 이 야고보의 고백을 보면 마치 저는 구약의 야곱의 고백을,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했던 독백을 듣는 듯해 보인다는 거예요. 한번 구약의 야곱 컨텍스트 속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할 정도로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해서 다투고 싸웠다. 이 싸움이 어디로부터 난 것이고 이 다툼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난 거냐? 내 속에서 질투했던 정욕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냐. 너무 닮아 있더라고요. 구약의 야곱의 그 철없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미 다 아시지요. 구약 야곱의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서 해결되더랍니까? 아시죠? 20년간 외삼촌 라반 집에 왔다가 온갖 술수와 열심을 다하여서 그 어마어마한 거한 부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웬걸, 고향에 돌아왔더니 형 에서가 시퍼렇게 살아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자신이 쟁취하고 시기하고 얻은 그 모든 4명의 아내와 12의 아들들, 그 모든 재산들이 한날에 형님의 칼날에 없어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를 만났죠. 그 천사를 붙들고 그 밤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이 고백을 했습니까? 깨달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자기 힘으로 쟁취하고 가져보려고 했던 그 모든 헛된 시도들이 다 20년간 살아왔어도 또 완전히 말짱 도루묵 되듯이 사라질 것 같은 상황 속에 당신의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취한 복이 진짜가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 형님이 한 방에 쳐버리면 다 끝나는데 나 어찌합니까? 당신의 복이 진짜고 당신이 지켜줘야 진짜이니 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씨름했던 것. 후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그 씨름을 기도로 해석하죠. 내게 복을 달라고 했던 그 씨름이라면 기도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야곱은 환도뼈가 침을 당하고 쩔뚝쩔뚝하면서 비록 아팠지만 다쳤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파니엘, 파니는 페이스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브니엘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마찬가지죠. 신약의 야곱인 야고보도 그의 무릎이 다 짓이겨지는, 무릎이 상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나요? 그걸 권면하고 결국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간에 신앙의 성숙을 잃었던 사람들은 결국 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꿇는 무릎으로 혹은 저는 다리와 한도뼈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 뭐라고 말해요?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아버지 좋은 것 주시고 결국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실 그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엎드리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